오늘은 이사야서 3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3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보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취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들과 복술과 장로와 50부장과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자, 우리 2장에서는 1장에서는 이 유대의 멸망을, 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또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죄악이 유다에도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이 유다도 망할 것이야 하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기도 제 구유를 다 아는데 왜 내 백성은 모르느냐? 내 백성은 왜 하나님을 모르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망할 것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망을 줬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돌아올 것이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율법이 나올 것이다. 그걸 따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평강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와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면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방풍습, 악흥풍습 다 버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 3장에서 또다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왜 망하느냐? 지금 유다가 의지하는 게 뭐냐는 거지. 유다가 지금 의지하는 게 뭐냐? 유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 의지하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 그걸 제해버리겠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거 보다 보니까 물질적인 거,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가고 이런 악을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가고 향락을 따라가고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든 걸 뺏어버리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어린 자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이르기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우리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다 뺏어버리니까 그 땅에 이제 노인과 지혜 있고 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멸하실 것이니 젊은 어린 젊은 소년과 아이들이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또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고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한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지. 다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폐허를 네 손 안에 두라. 너는 좀 재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좀 되어줘.
그래서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좀 건져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날에 그의 소리를 높이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예, 모두가 다 아니다. 그러면서 남을 돌아보지도 않고 남을 이렇게 하려고도 않고 하는 그런 아무것도 황량한 세계가 되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이렇게 모든 세상이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바쁘고 그냥 사는 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가진 것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다스린다, 지도한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망했으니까. 유다가 망했으니까. 그 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예,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안식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며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초하였도다. 예, 그들이 소돔 같은 죄악을 그들을 행하면서 얼굴에 그냥 다 드러내고 생애 드러나고 입으로 말로 행위로 전부 다 드러나고 수치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이 재앙을 자초했다. 그렇게 이사야가 책망하고 야단을 해도 그들은 돌이킬 줄 모르고 그 죄악에 거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무한 것처럼 생각하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하시 받을 것이며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예,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삶의 길은 어두울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뭐가 어떻게 잘못했어?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면 백성을 심판하러 서시. 그렇게 뻔뻔하고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일어나셨어요. 별 심판하려고 서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공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그들 잘났다고 하고 지도자들, 인도자들 그 앞에 나서시는 거예요. 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하는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네가 잘났다고? 너희 집에 너 잘 산다고 한다고? 그게 다 뭐냐? 그게 다 죄다. 남이 그 탈취한 거야. 악한 것 아니야. 어찌 너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노라 하시니라. 예, 너희 횡포가 오늘 이렇게 만들었고 너희 집에 있는 게 다 뭐냐? 악이 아니냐? 그리고 시온의 딸들 봐라. 어떻게 하고 다니냐? 그들이 온통 교만해가지고 전부 다 막 사치와 연락과 이런 것을 가득했잖아. 봐라.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고 악의적거리고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 예. 자, 봐.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연락하고 얼마나 악을 행하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에요. 아무리 그들이 잘 살고 아무리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이 가진 것이 악이라면 하나님은 그 악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민족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그 쌓았던 부귀와 모든 것을 헐어버리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니까 어때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 전쟁이 나거나 세상에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고통당하는 게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여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하체가 드러나고, 그들이 지금까지 장식하고 그들이 화장을 하고 멋을 냈던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발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심과 반지와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와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판, 머리수건, 너울을 다 채워버리죠. 그 자리에 그들에게 가지고 다 것이 뭐예요? 이것들이 다 지어지고 그들을 차지한 게 뭡니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들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고, 그 성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의 땅에 앉으리라.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냐. 오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서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그러면서 나를 알지 못,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들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볼 때에 얼마나 우리는 부끄럽고 어리석고 미련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내 길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과연 얼마나 되냐.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세상에 하나님보다는 물질의 신이 더 크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겠죠. 오늘 또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강력한 외침이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회개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시켰어도 유다는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고 유지해 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연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연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이 덜 찼다는, 악이 덜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그 중에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세상이 다 망하고 바라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치와 연락과 교만과 물질 숭배의 순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지금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우리 때문에 이 땅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날까지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이 땅에 평안을 주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는 주의 백성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